기본과정. 예, 안녕하세요. 예, 기본과정 첫 시간 김미수 목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잠깐 기도하고 가는 길 교재를 가지고 2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영성의 캠프에 들어와서 영성 기본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영성으로 가는 길 아버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열려지고 영이 성장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김미숙 목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영이 성숙되며 하늘나라 비밀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문장으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다 교재를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다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쓴 것처럼 날짜하고 구입한 날짜와 이름을 써서 그 교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108페이지 제9장 영성 교육과 훈련과 상담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영성 교육. 영성 교육이란 영성 교육은 어떤 것인가? 신령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성 교육이란 신령적 측면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 와서 뭐 사업이 잘 돼야지 내 장래가 열린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교육 훈련을 시키는 곳이다. 영이 성장되면 우리의 심리적인 육신의 문제들이 다 아버지가 책임져 줘요. 해결해 주시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심리, 육신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고 로마서에 보면 죽고 썩을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그걸 영성에서는 심리라 그래. 심리. 육신으로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내 욕망과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거, 이것이 다 영성에서는 죽고 썩을 것이고 자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육신적인 심리나 또 육신대로 사는 내 욕망이나 내 세계관 그걸 다 영성할 때 내려놓고 어떤 걸 공부를 하냐면은 영적인 성장만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때로는 강의를 들 때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레마로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는 강의 들을 때 영으로 다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영성 강의 들을 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인간과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영적 교육이다.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 그래요. 예.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직관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영적으로 깊어가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영이 성장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요. 저 경우를 보면 그 영성을 하기 전에는
이제 그 내 욕망이나 내 세계관이었지만 육신적인 거였지만 여러분도 지금 기본 가정에 있는 분들이 99%가 육신이에요. 그죠? 육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그걸 왜 육신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육신이지만 육신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 뭐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육신적인 거 많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성을 하기 전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얼마나 했어요. 그래도 응답을 받을까 말까 그랬어요. 하루에 갖고 받는 것도 아니었고 뭐 보통 그러잖아요. 육신의 교회에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40일 막 두끼 금식, 40일 철야부터 시작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잖아. 저도 그랬고 아예 그냥 신학 때는 막 예배당에서 그냥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철야를 했어요. 올 철야를. 20대니까 우리 아니어리처럼 그지? 20대니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꼬박 세우고 학교 가는 저기 좌석버스 안에서 2시간을 왔다 갔다 자고 잠을 안 잤어요. 계속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의 상관이 없어. 지금 영성은 뭐냐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기본가정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성은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고 첫 번째는 왜 이론 공부를 이렇게 하냐 하면 가는 길 돕는 길이 이제 옵니다. 오늘은 가는 길을 하고 내일쯤 되면 돕는 길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이 지식이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영성의 기본 과정은 무엇이라는 게 내 머리에 인지가 되어져야 돼. 정립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에 체험이 이루어져요. 체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체험이 되어져야 돼. 체험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은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체험을 시켜줘야 돼. 심리와 심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체험시켜줘야 돼. 육신이 무엇인지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죠? 황소영 교수님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 심령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절대 안 됐어요. 제가 사람이 되고 나도 영성 기본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 여기 한 달에 한 번 와서 1박 2일 봤지만 목사님은 이 훈련을 받고 그때 잠실에서 목회할 때예요. 하루에 무릎을 꿇고 5시간 방언기도 하라 그랬어요. 기본 과정이 있을 때는 방언기도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2가지야. 기본 과정은 방언기도 5시간 하는 것과 무릎 꿇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영성 강의를 들으면서 방언기도를 해야 돼. 길에 가면서도 하여튼 자기 전에까지는 계속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열려줘야 돼. 방언기도와 여쭤보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2가지예요. 기본 과정에서는. 그게 잘 되고 나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힐링과 멘트에 올라가서 한 계단 저게 지금 7기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8기도 하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거기 안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방언기도와 그때 5시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5시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5시간. 5시간 무릎 꿇게 기도하면요. 무릎이 발발발 떨려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육체적인 육신의 일 제대로 못하겠더라 저는 못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강대상에서 살았어요. 5시간 그 무릎 꿇고 기도 순종하려고 3년을 했어요. 그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늘에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로 비밀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성교육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영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인간과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한다 그랬죠. 신령한 눈이 열려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에 여러분 신령한 눈이 뜨여져야 돼. 할렐루야. 신령한 눈이 뜨여지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멋대로 내 욕망으로 내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봐서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 안 그래? 갈등 안 하죠. 얼마나 여러분도 지금 이제 신학되고 이제 진로를 놓고 얼마나 또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심리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많잖아. 지금 20대 30대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신령한 눈이 뜨여지면 얼마나 인생의 길이 가는데 쉽겠어요. 얼마나 방황합니까 우리가. 제가 보니까 진로를 놓고 신학 4학년 때 철학을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서 기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가는 넘어지고 구렁이에 빠지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자빠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해서 찍히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죄만 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육신의 심리적인 삶은 다 죄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육신은 다 죄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일, 죄로 살아가는 그런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신령한 눈이 뜨게 되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영이 열려져서 신령한 눈이 뜨여지면 그 길을 가겠어요? 안 가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진로를 놓고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4학년 때 철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4학년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신학교 나온다고 세상에서 직장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도 아니었고 제가 초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를 잘 들어요. 인맥이 없었어요. 제가 초대니까 신학 졸업하면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절하면서 아버지 졸업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육신적으로는 뭘 계획했냐면 유학을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돈도 있었고 우리 교수님이 제자를 2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남자 1명, 여자 1명을 박사과정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제자들 2명을 데려가서 같이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고 돌아오기로.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유리한 거였어요. 그 편한 길이잖아. 돈도 있고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면 좋은데 그거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감히 전도사나 목사는 꿈도 못 꿨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하늘나라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정말 주의 종이 되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저는 그게 낄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철회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4학년 때 막 하루하루가 가면 막 이렇게 초급한 거예요. 3학년 때부터 여러분 대학 3학년 때부터 진로를 갖고 다 그게 막 파송되고 그러잖아요. 4학년 때 봐요. 공부도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졸업하면. 그래서 철회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철회를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철회하는 거예요. 진로를 놓고 철회를 했어요. 몇 개월 철회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본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고생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영성을 몰랐을 때니까 육신적인 거, 내 진로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 진로, 직장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신학을 나와서 내가 그렇다고 꼭 최종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일반학과를 들어가서 부전공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근데 졸업 얼마 앞두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진로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뭐였냐 하면 그냥 너가 그래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래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교수나 그런 쪽으로 하면 얼마나 편하고 물질에 어려움도 없고 안정된 직업이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이. 야 교수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가. 영혼을 살리는 자가 하늘나라 상급이 제일 크다 그런 거지 한테. 제가 그 마음 먹고 있는 걸 아버지가 아시더라고. 그러면서 제일 하늘나라의 상급 큰 것은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래요.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그런 꿈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성결교단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대체로 학부를 이제 졸업하면 자기 교단을 따라서 일을 나가요. 다른 교단에서 오라고 그렇게 막 자기 교단에도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교단에 신학생들 오라 그러겠어요? 저는 성결교단이니까 성결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어요. 신방전사로. 그 4년을 철회하다가 그 4학년 때 철야만 하다가 이제 신방전사로 이제 저 시흥에 있는 교회를 가서 우리 집하고 너무 거리가 머는 거예요. 한 2시간 거리가 돼도 그냥 막 일자리가 있다는데 얼마나 감격한지 말할 수 없어요. 힘든 거는 모르는 거예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4시에 일어나도 그때 우리는 지금 6시에 새벽기도 하지만 그때 보통 4시에 새벽기도 했어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잠 한숨을 못 자고 그리 출근을 하는 거예요. 9시까지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신바람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전철 안에서 계속 졸다가 어떤 데는 2정거장 더 가고 또 집에 오면 또 자야 되잖아. 또 새벽기도 해야 돼.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투정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일자리가 있다는데 감사히 돈도 월급도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사 직분을 준 것, 그 사역이 너무 감격해갖고 막 신바람 났어요. 막 일도 맡기면요. 100명을 맡겨요. 신방구역을. 그러면 한 구역이 남았는데 누가 하겠어? 그러면 저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380명을 맡았어요. 그러니 하루에 신방을 10가정씩 하는 거예요. 날라다녔어요. 신학 졸업하고. 이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도 지금 그런 가정에 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신에 있잖아. 지금 100%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아직 안 됐어. 이 육신에 머물러 있어. 그것을 영성에서는 심리라 그래. 이 육신은 뭐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울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육신의 세계예요. 이게 어디 세상 나라 국가가 세워진 건 어떻게 세워졌어요? 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의식. 영성에서 자의식이 아주 중요한데 생각, 이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졌고 조직과 규율과 그런 여러 가지 체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세상 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 심리 쪽의 세계에 머물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고 썩는다 그래요. 영원하지 못한 나라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영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세계, 이 세상 나라의 마귀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살고 있어.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정신, 모든 마음과 심리와 정신과 의지는 어디에 살아요? 영적인 사람.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기본 과정이 지금 첫 단계, 첫 단추예요. 그래서 신령한 눈이 뜨여지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고생을 엄청 한 사람이니까. 철야를 할 정도로. 우리 아니를 우리 교회에 와서 2시간 기도해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밤을 새워봐요. 하룻밤 새워봐요. 그 뒤에 희청희청하죠. 그래도 학교로 가는 거예요. 졸더라도. 버스 안에 전철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일반 했든 직장을 구하든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서 아버지의 사인을 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령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떠지면 육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저처럼. 밤에 철야하고 낮에 학교 다니고 얼마나 바싹 말랐어요. 지금 한 20kg가 쪘어요. 20대는 가능했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게 밤새워서 철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영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이 성장되게 되면 그런 육신의 고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응답을 주시잖아 우리에게. 그래 안 돼?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래요. 응답을 주시고 또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쥐꼬리만한 거지만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옷을 하나 구하기를 원했어요. 마음에 먹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이 강의할 때 입을 이렇게 하얀 옷과 검정 정장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래됐어요. 이런 걸 하나 구해야지. 작년에 좀 긴 거 짧은 건 있는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구할 길이 있어야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마음으로 먹으니까 그걸 주신다니까. 그 놀라운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버지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다 그랬어요. 영성은 영이 성장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제가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소한 이런 거 하나까지도. 뭐 때로는 있잖아요. 신발 하나 사시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그걸 아버지가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 이루게 만들어 주셔. 그걸 조성하지 않고 아버지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참 놀라운 은혜를 이번에 체험했는데 길가에다가 이런 걸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찾는 것을. 뭐 우리가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원하는 기호가 있잖아. 사람마다. 그죠? 신발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티도 그렇고 파카도 그렇고 뭐 가방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취향들이 있어 다. 아무리 내가 좋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주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나한테는 안 맞아요. 안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볼일을 보러 은행을 딱 갔다 나오는데 길가에 그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또 나하고 차이가 나면 못 입어요. 그죠? 막 50만 원 그래 버리면 제가 사 입겠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지금 이거 체험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사 입을 수 있는 가격으로 하나님 딱 만들어 놓고 눈에 띄게 하시고 그걸 구매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눈에 띄게 하시고 만들어 놓고 그걸 하게 만드셔요. 옛날처럼 여기 신학생이 있는데 한 2시간 기도하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 아이고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꼬박 세워요. 10시부터 올라가면 아침 7시에 나와. 근데 제가 의지로 누워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의식이 가요. 하다 보면은 이 정신이 이제 자기도 몰래 앉아서 조는 거야. 그게 습관돼 갖고 제가 앉아서 잘 졸아요. 그 철하면서 습관이 돼갖고 앉아서 꼬박 가는 거야. 그리고 눈 떠보면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아주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 잠을 재우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대로 또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그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만나기에 놀라운 길이 열릴 텐데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많은 시간들을 고생을 많이 인고를 했어요. 개척하고도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개척하고도 지하에서 3년을 강계상에서 살았어요. 개척하고. 개척교회. 지금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성도도 없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금방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의식이 잠이 오면 자고 일어나면 무릎 꿇고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 영성의 길이 열려졌어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죽나 이 심장이 멈춰가 죽나 그러면 안 죽더라고. 벌벌벌벌 이게 발작발작 떼요. 너무 무리해서 잠을 안 자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제가 막 이렇게 명령을 해요. 심장이 강해질지어다 막 이러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영성의 길로 저를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너가 영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정말 저같이 하나님 일에 젊어서 올인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세상 나라에 뭐 재산이 없어. 뭐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 저 우리 20대 신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개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신학생들이 돈 갖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산에 올라가는 거야. 기도원에 가서 막 개척하려면 막 거기서 안 내려와요. 능력을 받기 전에 안 내려와요. 뭐 우리 때 강남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그런데 유명했어요. 막 그런 데 가서 거의 살다시피 했지 뭐 어디 뭐 명절이 어디 있고 뭐 3일절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보따리 싸고 배낭 갖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굴속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능력을 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목회를 했을 때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런 시대인 것 같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되겠어요? 오던 사람들도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영성을 해서 여러분이 영이 성장돼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요. 얼마나 인생의 길이 쉬운 길이 열리겠는가.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기 오기까지는 저도 인구의 세월을 많이 보냈다 그래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기본 가정에 오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알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캠프에. 아무나 여기 못 들어와요. 제가요 대학원을 딱 졸업했는데 제가 막 영성 할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요 딱 대학원 3년 6학기를 끝나니까 세상에 영성 그때 중계동에 있을 때요. 박철수 목사 영성이 우리 한국에는 거기밖에 없었어. 7명을 우리 학교에서 딱 뽑아갖고 그리 보내더라고. 영성 거기로. 졸업 딱 끝나니까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인맥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뭐 부모가 뭐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학문이 있고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영성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요. 다 책임져요. 모든 걸 책임져요.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버리더라고. 제가 그렇게 부유해졌어 지금. 사람 되기 전에 그때는 제가요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켰어요. 이게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 목사로만 살아가지고 돈 벌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뭐 이게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니 홀로 싱글이잖아. 그거 어디서 올 거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영의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영이 성장돼서 힐링과 멘토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어져야 돼.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예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사람 찾아다녀서 해결받을 법이 있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응답을 받으면 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돼. 그러려면 뭐예요? 무릎 꿇는 기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1시간 하냐 2시간 하냐 3시간 하냐 5시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육신이 약한 것도 하나님 치료해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해 있었어요. 약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치료를 해버리더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으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 만나면 그 즉시로 해결돼 버려요. 즉시로 깨끗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체험을 이 기본 과정이 있을 때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체험을, 신유의 체험을. 신유도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기간에. 여러분 물질의 체험도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 진로나 뭐 장래 일이나 그런 것도 체험을 해야겠지만 특별히 신유의 체험도 기본 과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이론으로 영성이 되어져도 사람이 되어져도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성 기본 과정 그 고생 공부한 것도 아무 소용 사라져야 돼. 우리는 반드시 체험이 이 공부를 했으면 정립이 되어지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영성 기본 과정은 훈련, 변화, 성장, 성숙이 되어지고 5가지 신문으로 사라진다더라. 그게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요. 암기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체험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뭐예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체험은. 저 김미숙 목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많이 했지 다른 걸로는 체험이 많이 안 왔어요. 무조건 저녁에도 막 제가 지금 이제 사람 되고부터 시간 정해서 작전 기도하는 걸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자유하니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꼭 저녁 12시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생명으로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자야 되잖아. 저는 저녁 12시면 딱 무릎을 꿇어. 그 대신에 초저녁에 자는 거예요. 몇 시간. 그럼 12시에 딱 무릎 꿇고 보통 2시에서 3시까지 기도를 해요. 다 해결받았어. 그랬어요. 깊은 밤에 남들이 잘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의 건강으로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많이 몸이 안 좋아졌어도 하나님이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이 왜 12시에 제가 기도를 했냐면 하루에 첫 시간이잖아. 오늘 저녁 12시가 딱 넘으면 그 다음날 첫 시간이죠.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잖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제가. 엊그저께 제가 시편 34편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왜 우리가 66권이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가 각자 틀려요. 김미수 목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 지금 이사야 53장 6절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또 창세기에도 있고 66권 중에 요한복음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이 34편에 있어요. 저는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이 어렵고 살다 보면 그쵸 돈도 안 벌고 그러니 어려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 34편 그게 나오는 말씀이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 제가 어젯밤에도 사자 그 야생에서 자연에서 동물 중에 제일 왕이 뭐 사자라 그러잖아요. 응? 사자에 대해서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봤지만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굶주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체험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34편에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열심히 세상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 영성에 온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하면서 현세천국을 누리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가로 1번 영성교육의 기본 과정이 있어요. 영성교육의 기본 과정 가로 1번 성령의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인 성장. 첫 번째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의 자기 발견대. 두 번째 영혼의 이성과 지성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기독교 윤리 단계.
영혼이 이성과 지성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기독교 윤리 단계가 있다요. 윤리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도 윤리 단계가 있고 진리 단계가 있고 생명의 단계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첫 단계가 윤리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영성을 형성되는 진리 단계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걸 윤리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진리 단계. 그리고 네 번째 영혼의 장성의 하나님을 쫓아 말씀대로 사라지는 생명의 단계 그랬어요. 예? 지금 사람이 되어지면 생명 단계로 사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그 이치에 와 있어요. 어제 보니까 3단계 같더라고. 영성 수치 3단계. 2.5만 돼도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정신이 되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3단계 생명의 단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밥 먹듯이.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생명 단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이 성장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으면 내가 생명 단계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안 보여요. 생명으로 사라지질 않아. 왜 우리가 훈련받아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단계는 뭐예요? 현세 천국을 누리는 단계.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능력의 단계예요. 예. 가로 2번, 적은 2번. 성령의 은사 단계가 있다. 성령의 은사 사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체험하는 기본 체험 단계. 두 번째는 9가지 은사를 풍성하게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단계이다. 그래서 실용 단계다. 실용이 돼. 그 은사가 실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계를 머물러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는 진리 단계이며, 진리 단계가 뭐라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단계다. 성령의 진리 단계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단계다. 참 중요합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영이 성장돼도. 진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생명 단계로 가야 되는데, 시작하는 네 번째 단계는 온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어 우리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 전부가 생명이 되는 생명 단계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 과정.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지금 힐링과 멘토 7기가 하고 있죠. 저기 지금 저기 들어있는 분들은 여기 과정을 마치고 생명 단계에 가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예. 가로 3번 영성적 물질 관계. 영성적 물질 관계에 대한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등을 하는 의무의 책임 단계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 의무적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잖아요. 그걸 의무의 단계, 윤리 단계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이 자라게 되어 단순히 헌금만 내고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헌금 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므로, 체험을 해야 돼. 물질 체험적으로 알게 되므로 본격적으로 아주 열심히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실용 단계. 세 번째, 물질을 신고 거두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단계, 진리 단계. 할렐루야. 네 번째, 주께 묻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생명 단계에 이르게 한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돼. 실용적이 돼야 돼.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물질 간의 체험. 그러지 않으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해요.
목사님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50%를 하라더라고요. 50% 하면 저는 생활을 못해요. 예?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보통 20%만 해도 많다 그래. 50%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요 아버지 100%안 하라는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00% 드리라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생명 단계에 있는데. 근데요 아버지가 하랄 때는 의미가 있더라고.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하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아주 엄청난 게 있어.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어느 때 체험을 했냐면 지금 몇 시? 15분 남았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는 꼭 그 사람마다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욕망에. 저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 집은 없어도 자동차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면 나는 명품을 입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각자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차? 네. 저 돈 안 들이고 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공짜로 주는 차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집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개척교회지만 청약금을 넣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2만 원짜리가 있었어. 2만 원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2년이 다 가까워져서 100 얼마가 하여튼 뭐 2만 원씩 해갖고 오래돼갖고 100 얼마가 돼서 160이 됐는가 이제 그래갖고 200만 되면 이제 1순위야. 제가 혼자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 거야. 아파트를 뭐 한 24평은 있어야지. 항상 그래 머릿속에 의식 중에 저 욕망이. 그래서 열심히 붙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제가 뭘 하냐 하면 그때 강대상에서 머무를 때예요. 개척을 하고 노숙자 사회 갈 때예요. 그러니 노숙자들이 헌금을 합니까? 헌금도 우리가 봉투에 넣어드리거든요. 넣어줘서 3,000원을 주면 1,000원은 헌금하고 2,000원은 교통비 하라고 줘요. 5,000원을 주면 2,000원은 헌금하고 3,000원 쓰라고 주는 거야. 헌금까지도 주는 거야. 노숙자들한테. 먹여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겨울에 팥하니 뭐니 속옷까지 다 사준 그런 거는 빵 간식까지 다 푸드뱅크에서 갖고 와서 다 해주고 그냥 목사님 그런 사역을 하나님 또 하라 그래갖고 제가 순종했어요. 그거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집이 청약이 이제 신청을 할 때가 다 됐어요. 참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사역비가 떨어진 거예요. 노숙자 사역에. 이거 그냥 그렇다고 목사가 개척해갖고 어디 가도 동식을 하든지 하나님 막 철야를 하든지 막 저는 이제 산에는 못 가고 여자니까 강대상에서 매일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막 극도로 충만해갖고 뭐라는지 알아요? 야 우리 하나님의 돈이 내 것이고 내 돈이 아버지 것이 이러고 외치고 다녀요 제가 우리 아버지 것. 근데 내 심리 속에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그 상속권 있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자.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그 무의식 중에 아버지의 큰 것만 받기를 원했지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입만 이렇게 내가 했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그걸 다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을 못 해보고 아버지 앞에 큰 것밖에 해서 계속 내가 육신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거요. 아버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아버지 것이 오면 1억이 크겠어요. 10억이 크겠어요. 50억이 크겠어요. 우리 남원에 1,000평이 크겠어요. 2만 평이 크겠어요. 100만 평이 크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지구에 저 태양이 지구의 40배가 커요. 우리 지구가 지금 지구에 40회가 태양 있잖아. 태양이 40회가 큰데 저 하늘의 큰 별이 이 태양의 150만 배가 크대. 이 계산이 되어져요. 그것을 우주라고 하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가 그냥 아버지 부르는 내 아버지는 강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 아파트도 하나 없는 우리 주제가 그죠? 내 땅도 없는 주제들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강대하신 여호와가 내 아버지야.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것이 내 거라 이거야. 우리가 그래요. 의식적으로. 아버지 것이 내 거야. 그러면서 내 것이 아버지 거야.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 찾아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사익비가 딱 떨어졌는데, 야, 네가 요즘에 아버지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라고 너 그러고 다니지 그러더라고. 영성이 안 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야, 너 청약 든 거 있잖아. 나는 그거 하나님 모를 줄 알았어. 숨겨놨어. 그거는 참 그 어리석은 거야. 인생이. 인간이 어리석어. 나는 꽁꽁 숨어놔야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서 야, 너 아파트 청약하면 그거 깨갖고 사익비를 써라 그래요. 근데 그게 벙 뜬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주진 않고 말이에요. 그 쥐꼬리만한 이만한 걸 하나를 드리라 그러나. 그것도 뭐 1,000만 원도 안 돼. 200도 안 된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이야, 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거 하나 있어요. 이걸 안 깨려고 한 달을 기도했어요. 안 깨고. 꼬갖고 좀 해보려고. 근데 아버지는 반드시 그걸 깨라 그랬거든. 그걸 깨서 드리려는 거예요. 그걸 깨서 내가 사익비를 쓰라는 거예요. 노숙자사에게.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맨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라 부르짖으면서 그 쥐꼬리만한 거 200도 안 되는 걸 못 깨는 거지 가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만방으로 돈을 꼴라고 뛰어다녔는데 못 꿔. 우리 가족들도 안 꿔죠. 결국은 그걸 해약을 했어요. 쥐꼬리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이제 다 아무것도 없지 그거 하면은 그걸 다 깼더니 100 얼마가 됐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걸 갖고 사익을 한 3개월 이상 했어요. 3개월 이상 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 후로 하나님이 사익비를 저에게 1억을 줬어요. 난 그때는 몰랐어요. 1억이 왔을 때도. 근데 하나님이 하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면 돼요. 순약금이 보통 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는 그까짓 거 한번 하룻밤에 음식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2만 원씩 해갖고 몇 년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파트 하나 집 하나 살라고 집 하나 청약 들어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바치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귀중한 거 그걸 네가 드리라 이래.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못해 그걸. 아버지 이게 뭔데 어떻게 드려요 막 고민해. 아브라함도 그랬다잖아요. 막 하나님께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을 제물을 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한 달을 헤맸어요. 결국은 깨갖고 했어요. 그 후로 그 장소에서 그 교회 그 머무는 곳에서 사익비가 1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욕망이요. 제가 영성에서는 글 날리지 않았는데 육신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할 수 없어요. 육신의 삶. 지금 기본 가정에 있는 여러분은 100% 육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100% 육신이에요. 육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이 성장되지 않았어요. 에? 영이 성장되지 않았으면 육신으로 살아요.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게 이게 다 나의 세계관인 줄 알아. 내 욕망이고 내 세계관인 줄 알아. 이 세상 나라가. 근데 하나님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 육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죽고 썩을 것이라 그랬어요. 영성에서는 뭐예요? 육신의 삶은 영성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고 강씨 알죠? 강씨 좀비 같은 인생이라 그래. 얼마나 무서워. 육신에 머무는 삶을 좀비다 그래. 좀비 이름만 있어. 아니 강경은 생명이 없어. 이름만 강경은이야. 이가 우리 아버지가 내 자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그 이름이야.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어. 생명이 없어. 육신의 삶은. 그래서 좀비라 그래요. 영성에서는 좀비 같은 인생이고 강씨 같다 그래.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육신의 삶은 엄청나게 위험한 삶이에요. 여기는 마귀들이 울거리는 세상이고 죄만 있는 곳이요. 해봤자 내가 뭘 저질러봤자 죄만 져요. 육신에 있을 때는. 한다고 하는데 죄만 짓는 일만 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다녀. 육신의 삶은. 예?
이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은 빨리 여러분이 성장돼야 돼요.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죽고 썩을 것이고 여기는 사탄 마귀의 밥이에요. 여기 머무는 여기는 이 세상 나라에 머무는 거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야, 내가 막 직장이 되면 막 그때부터 막 날아가겠지 천만에. 아이고 뭐 내가 4년 졸업하면 막 그때부터 놀라운 세상이 정말 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가도 끝이 없는 길이 이 육신의 심리 쪽에 있는 삶이야. 왜? 여기는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울고거리는 세상이야. 육신의 세상은. 죽고 썩을 세상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이야. 빨리 생명의 단계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영이 성장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제가 지금 생명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어요. 그죠? 제가 10분 남았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자신의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생명 단계가 있다. 네 번째 가로 네 번에 보면 영성적 대인관계에 보면 생명 단계에 이르러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는 어때?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사람 100%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생명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그게 안 돼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게 안 바뀌어져 갖고. 내가 바라보는 건 다 육신인데. 모든 게 육신이었거든, 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더라고, 목사님이. 왜 안 바뀌었겠어요?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단독 목회를 오래 했어요. 2번을 했잖아. 그것 때문에 굳혀진 자의식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아주 세상에서는 그걸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고 좋다 그래요. 근데 영성에서는 그게 무너져 버려야 돼. 없어져야 되거든요. 자의식이 없어져야 돼. 깨져야 돼. 자아 파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 내 세계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서 제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도 못해요. 발버둥을 쳤어요. 어떻게 내가 영이 성장될 것인가? 내가 어때 육신의 삶에 이 죽고 썩을 삶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갈 거, 영적인 삶으로 갈 건가?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토요 영성 또 왔어요, 여기. 여러분, 이거 지금 한 번만 오죠. 저는 영성 지금 강의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강의 있잖아요. 그거 계속 귀에 꽂고 다녔어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결국은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얼렁얼렁 한다고 영이 성장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인. 가로 5번 기본 과정에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관계가 모두 다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각각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성적 삶을 살게 된다. 신령한 집, 여기 보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이까지만 해도 영성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명 걸고 뛰어가야 돼. 이 책을 여러분 여기 강의 들을 때만 있는 거 아니야. 시간만 나면 이거 갖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야 돼. 여기 있는 말씀들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오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줌으로 해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갈 때 계속 주야로 꽂고 들어야 돼.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박철수 목사님 영성 강의, 힐명 강의, 뭐 여기 지금 구본가정 남원에 가서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인지가 안 되면 계속 들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허렁망탕하고 다닐 때가 아니야. 방언 기도해야지, 책 읽어야지, 그 영성 강의 그냥 계속 여기 귀에 꽂고 다니면서 들으면서 정립이 돼야지. 그럼 빨리 돼요. 빨리 바뀌어요. 내 스스로 못 바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잖아. 제가 창작을 했잖아. 그림을 그렸어요. 30년 그렸어요. 화가로 활동을 했어요. 단독 목회 2번을 했어요. 자아가 빨리 바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저 스스로도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안 바뀌어져요. 거기서 그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우리가.
20대는 빨리 바뀌어져요. 30대가 더 좋아요. 40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요 50이 넘어가고 그게 금방 바뀌어 50년을 육신으로 살았는데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줘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줬는데 사람이 되고 나니까 놀라운 세상을 저같이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나 앞으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줄 테니까 하늘의 비밀을 체험을 했는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리를 걷고요. 그냥 생명으로 살아요. 지금 그리 살아요. 제가요 물질도요.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150만 원을 타면 제가 야 뭘 갖고 사냐 주일홍 너 만 원만 하라 그래. 저 믿음이 안 되는 게 그게 나는 기본이 5만 원은 해야 된다 그래. 저 믿음 여러분 갖고 아니면 저를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상황에 왔다는 믿음이 제가 스스로 5만 원을 빚을 내서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카드 긁어서 했어요. 근데 카드 한도도 40이다니 6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기쁘더라고. 야 이제 빚을 내서 헌금을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어디 구울 데도 없고 빚도 낼 수 없는 어디 가서 할 거야. 하나님께 심어야 환경이 바뀐다는데 심고 거두는 축복을 영생이 오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데 나는 많이 거두고 싶은 거예요. 많이 복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60만 원을 갖고요 계속 빚을 얻어서 심었어요. 한 주에 그때 초창기 때 내가 실제를 하면서 빚을 내서 한 주에 감사헌금 5만 원, 주일홍은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했어요.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이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메모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심으면 아버지가 얼마를 나한테 주니 그때는 그랬어요. 얼마를 주겠다.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교통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에 카드 하나 있는데 그 빚을 얻어서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2등으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빚을 내서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체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물질이 어려우니까 물질이 오르는데서 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께 심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심어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카드를 긁고 사는 거예요.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요. 내 환경에 변화가 와요.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하나씩. 야, 지금은요. 누리고 살아요. 돈 누려요. 제가. 누려요. 그래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심어. 하나님께 심어. 제가 보니까 한 60%, 70% 가령 제가 300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쓰는 돈은 많아야 100이에요. 그것도 쓰는 게 아니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또 줘. 또 줘. 또 줘. 그 놀라운 체험, 물질의 체험을 하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고 나면 아버지가 줘. 그냥 있잖아. 마음의 물 하나 먹었죠. 하나님 다 줘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육신적으로 소원이 없어요. 누가 이래요. 김희수 목사 뭘 하나 사줘야 될까? 필요한 게 없어. 다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다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걸 내가.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제가 이 10,000원 주고 샀어요. 실은. 이게 17만 원짜리예요. 여러분이 가면 17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저는 상품권 하나와 돈 10,000원 주고 이걸 구입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저거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걸 실제가 여러분 실용 단계가 체험을 해야 돼. 첫 번째 내딛는 것이 물질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날아다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예요. 그죠? 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러 영성하는 목사가 돈 벌러 갈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주시는 건 먹어야 되는데 그 단계 첫 단계 여러분들 김희수 목사처럼 해보세요. 한번. 물질의 체험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통과가 됐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펼쳐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와 있어 저한테 지금. 예? 그저께 또 이게 썼어요. 야, 참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강범위해요. 강하란 곳이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벌어서 먹고 잘 살아야지. 천만에.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심으면 저는 여러분 20대 있죠? 저는 헌금하면 꼭 저 기록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주일헌금 얼마 감사금 얼마 한 달에 얼마인 거 딱 제가 딱 기록하고 해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저는 체험이 이루어졌고 지금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용인 세상님께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는 자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해요. 1등으로.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1등으로 헌금 많이 해달라고 20대부터 제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돈도 안 버는 제가 사업가들도 많은데 어떻게 제가 1등으로 헌금을 하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한테 제가 다음 기회에 공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헌금을 최고 많이 하게 했는지. 여러분, 돈 번다고 애물 많이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돈 벌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래. 용인 세상님께서 제일 애물을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했거든요. 1등으로 해야지. 신앙도 1등, 영성도 1등, 실제도 1등, 애물도 1등.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최고 1등으로 가야지 말이에요. 꼬레비에 따라갈 일 있어요. 영성도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해도 1등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맨날 뒤에 따라만 다녀야겠어요? 왜 2등만 3등만 꼬레비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고 영성도 똑같아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많은 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저는 첫 번째 물질 관계를 체험을 했어요. 지금 몇 단계 거쳐서 지금은 제가 너무 부유해요. 할렐루야. 너무 부유해요. 여러분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 가지 지금 요만한 걸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저 강의 때 그런 것들을 실제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도 물질 첫 번째 처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씩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잠깐 쉬고 다시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기본가정에 보내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78억의 인구에서 우리를 뽑아서 영성의 캠프에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으로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를 들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을 성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분 쉬었다가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